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이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하여서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인데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적은 일의 중요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적은 일, 작은 일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일, 높은 일,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 적은 일은 비교적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 적은 일 하나로 인하여서 후회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파리가 이 향수에 빠지게 돼서 그 작은 파리 한 마리로 인하여서 이 향수 전체가 악취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향수를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이 사건, 그래서 이 사소한 것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는 전체 다 망가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사건 하나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말싸움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불신과 불화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우리 목장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적은 누룩, 온 반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전체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작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적은 일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이 종들에게 어떻게 칭찬합니까? 보세요.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되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지고 또 목자와 목녀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모원들께서도 아마 이제 주어지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맡겨진다 할지라도 그 일 하찮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늘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어리석은 자는 그릇된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바른 길로, 또 옳은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 그릇된 일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육신이 가는 대로, 내 정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결국 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언어 생활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 언어 생활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에 절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3절 말씀 보세요.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우매한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우매함을 말하면서 퍼뜨리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입술로 드러낸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쓰러진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고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한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 스스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해서 모두 다 올무에 매이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가 되도록, 적절한 때에 사용하도록,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하지 말아라.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의 참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 언어 생활이 이런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으로 인하여서 나도 죽고 다른 이에게도 해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이 아니야. 누구에게나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어리석은 자의 말,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어리석은 말을 했으면 빨리 주워 담고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계속 드러냅니다. 계속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또 다른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이것이 점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자 사악한 광기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어리석음으로 흘러가고 내가 어리석음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말, 또 다른 특징,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많아요. 가치 없는 말이 많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많아요. 힘 빠지게 하는 말이 많아요. 이간질하게 하는 말이 많아요. 불평의 말이 많아요. 짜증하는 말이 많아요. 남 욕하는 말이 많아요. 자기 자랑하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말들이 많아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섬기는 사람은 섬기느라 말할 시간이 없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말만 하느라 섬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느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구제해야 한다, 선교해야 한다, 무엇해야 한다, 무엇해야 한다, 한다. 말만 많고 정작 섬기고 수고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은 헌금하고 봉사하고 순종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헌금을 이렇게 써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가 구제를 이렇게 해야 돼서는 어떻게 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일들 해야지 하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에 말만 많아지는 것인데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은 한 개, 귀는 두 개라고 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몇 배나? 두 배나 더 잘하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많아. 그 많은 말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는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피곤하기만 할 뿐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입술로 자신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남에게 손에 끼치는 말, 어리석고 값어치 없는 말은 그치고 어떤 말을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평안의 말,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말들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번째 살펴볼 내용은 감정 조절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이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라는 건데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분을 막 끌어오르게 합니다. 그때 내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쉽게 터져버리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는 어리석고 악한 통치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억울한 일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합니다. 나에게 부당하게 대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감정 조절을 함으로 공손한 자세로 처신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감정 조절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인간은 감정에 또 지배받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일 하면은 내 가슴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에이 됐어, 때려쳐, 집어쳐, 그만둬, 집어던져,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부득이한 이런 불합리한 이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여러분, 같이 분노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상황 주셨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는다. 상대가 아무리 분노하고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대답을 통하여서 상대방의 분노까지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잠언서 16장 1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예,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저승사자와 같은 진노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 대화 속에서 마음이 싹 녹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잠잠케 하고 상한 감정을 치유케 하고 또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바로 이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 4가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번, 적은 것 적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3번, 언어 생활에서 있어서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용기 주는 말, 감사의 말, 생명의 말을 함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4번, 기도함으로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는 평안을 줍니다. 그래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각 목장 안에서 이와 같은 지혜로 각 목장을 굳건하게 세워가고 힘있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요,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